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선교를 마치고 안티오케로 돌아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다음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로 가서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오로와 바르나바라고 하는 이 두 사도가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오로와 바르나바의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뭔 복음을 전했는지 알아야 돼. 여기 살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 순간 살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생하게 주님이 살아 있습니다. 현존으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이죠. 이 복음, 부활 복음, 현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은 다시 리스트라와 이코니온과 안티오키아로 돌아가고. 왜 돌아갔을까요? 이오니온하고 안티오키아로 돌아가긴 왜 돌아갔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계속 지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을 살려면, 여기를 살려면, 이 순간을 살려면,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의 신앙을 살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측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많은 환난이라는 게 십자가의 과정을 겪어야, 단련을 받아야 신앙이 돈독해진다. 현존 신앙이 분명해진다. 이런 거죠. 그리고 교회마다 원로들을 세우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현존하신 하느님께 그들 모두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주인이 누구냐면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이 순간 살아계신 현존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마침내 안티오키아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교회 사람들을 모아서 하느님께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을 열어주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따뜻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현존하신 하느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이 순간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살아있으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극한 하느님의 복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로 끝까지 붙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핵심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믿음의 길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돈독해지려면
세상 살면서 많은 아픔을 겪어봐야 돼.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다니엘라 선생님이 제일 신앙이 강하잖아. 아픔을 많이 겪으니까, 힘드니까, 예? 환난을 많이 겪으니까. 그죠? 아프면 아플수록 믿음이, 현존하는 믿음이 너무 강렬해. 왜냐하면 그 아픔이 곧 어디야? 현존이거든. 그 고통이 곧 현존이거든.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어질 거다. 기도 많이 하면 안 아프게 해줄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믿는 사람도, 현존을 믿는 사람도 아프고, 현존을 사는 사람도 속상하고, 현존을 믿는 사람도 눈물 흘리고, 현존을 사는 사람도 오해받고, 현존을 사는 사람들도 가끔 슬프고 애롭고 그래. 하느님의 신앙이 강한 사람은 우울도 없고 맨날 기쁘고 환희에 차 있다? 미친놈이지. 24시간 헤헤헤헤 웃고 돌아다니면 미친놈이지. 그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그거예요. 이 생멸 변화라고 하는 걸 많이 겪어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맨날 매 순간마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미친놈이야. 24시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어. 응? 24시간 히히득거리 웃고 살 수 있어? 그런 거 없어. 현존이란 있는 그대로의 삶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생겼다 사라지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 전혀 오고 가지도 않고 생겼다 사라지지도 않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꼭 고통이 있다. 믿음의 길에는 환난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현존의 믿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다. 둘째, 고통과 환난이 있어도 하느님은 늘 함께 계신다. 고통 속에 계신다. 환난 속에 계신다. 아픔 속에 함께 하신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어려운 길을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무슨 말을 하냐면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신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든 길은 있었지만 혼자 간 길이 아니다. 아픔은 있지만 절대 혼자 있지 않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현존을 사는 삶,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이다. 셋째, 결국은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현존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기다 맡기고 이 순간에 맡기고 지금에 맡기고 이렇게 살아있음에 맡기고 존재에 맡기고 의식에 맡기고 생명에 맡기고 그래서 온통 하느님께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사람들을 붙잡아 자기 힘으로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단식하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이옵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복음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신 주 하느님, 오늘 또 현존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길이 많이 생각나게 됩니다. 좋았던 날도 있었고 힘들었던 날도 있었고 눈물로 지나온 날도 있었고 간신히 버틴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날 속에 하느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지나온 길목길목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은총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힘든 길이 지나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과 십자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느끼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음. 21절에 보면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서 할 일을 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일, 지금 만나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란 따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이 복음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지금 만나는 일이, 사람 만나는, 눈앞에 만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사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복음을 사는 시간이에요. 그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늙어서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현존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이 곧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바로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있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요. 몸이 약해도 할 일이 있어. 밖에 많이 나가지 못해도 할 일이 있어. 현존을 사는 일, 이게 바로 복음을 사는 일이에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어. 현존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또 내가 아는 나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하느님 얘기를, 현존 얘기를 들려줄 수 있어. 하느님이 여기 있단다. 지금 이 순간 함께 계신단다. 지금 네가 숨 쉬는 게 하느님이란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하느님이란다. 네가 느끼는 게 전부 하느님이 함께 해주시는 일이란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이렇게 증언할 수 있죠? 그래서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 자기가 움직이는 그 자리가 복음 선포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내가 완전히 강할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약해도 늙어도 작아도 하느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현존의 기쁨을, 현존의 은총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이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복음을 전한 뒤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리스트라와 이코니온과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왜 돌아갔을까? 그럼 제자들이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기 위해, 믿음을 더 지켜달라고 격려하기 위해 돌아갑니다. 한 번 도와주고 끝내지 않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갔습니다. 우리가 손주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만나면 현존을 사는 일, 현존을 산다는 건 사랑을 사는 거예요. 지금을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지.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밥 한번 해주는 것도 그렇고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일이. 계속 손주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마음을 써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써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믿음도 그렇습니다.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현존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와 미래의 걱정에 끄달려 있는 귀신 굴 속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는 인간들에게 지금 하느님이 온통 사랑 가운데 계심을 증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현존의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찾아가야 할 사람, 그게 바로 사랑을 전할 사람, 그게 눈앞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22절,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대단히 솔직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으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것을 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 믿음 속에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안다. 참고 견뎌야 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믿음의 길에 늘 함께 찾아오는 거다. 이 믿음의 길에 찾아오는 환난이 우리에게 인생을 확인시켜주고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길이다. 인생을 살아보면 특히 이제 나이 먹으면 어때? 다니엘라 선생님? 몸이 아파? 또 가정에 우환이 생겨? 마음이 슬퍼? 어느 날 경제적 어려움도 오고 외로움도 오고 가끔 손지 자녀들에게 무슨 병이 가끔 찾아들어? 섭섭증이 좀 찾아와. 자녀들 걱정에 환난이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은 환난이 있다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일을 맨날 경험하잖아요. 오고 가는 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일, 피었다 지는 일, 잡았다 놓치는 일, 벌었다 쓰는 일,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일,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가는 일을 경험하고 살잖아. 그런 환난이 있어도 현존의 길은 끝난 것이 아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하느님 나라는 여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참 소중한 말씀. 지금 힘들다고 해서 하느님 안 계신 게 아니란께, 지금 눈물이 난다고 해서 하느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란께,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서 하느님이 없어진 게 아니란께, 오히려 믿음의 길에서도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절망하고 섭섭증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 환난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세게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 참 중요하지요. 사람은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뭐가 더 쉽게 약해져?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어. 마음이 약해져.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져. 서운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꺾이고 작은 일에도 속상하고 낙심하고 앞날 생각하기보다 지나간 상처가 자꾸 떠오르고 자식들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건강이 떨어지면 믿음도 함께 약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해주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붙들어주는 일, 마음을 세워주는 일, 마음을 다시 지금 여기로 돌리는 일, 현존을 사는 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기운 빼는 말 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말 좀 해봐. 왜 그래요? 어째 그래요? 이해가 안 되네. 그러지 말고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잘 될 거야. 그리고 뭐든지 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결국은 하느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올로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교회마다 올로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공동체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 혼자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는 늘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는 말이요, 사람들만 묶여야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루살이들도 나의 공동체. 여기 벌써 하루살이들이 왔다 갔다 하네. 파리들도 나의 공동체. 참새들, 새들, 나무들, 꽃들, 그리고 바람과 파도와 그리고 강물,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나 혼자 사는 줄 알지만 우주가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공동체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아는 겁니다. 내 생명, 개별적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생명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있죠. 물론 기도도 역시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현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결국은 공동체 묵상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함께 붙들어주는 사람, 함께 더불어 생명 공동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 그러다가 네 고독사 한다. 무슨 고독사가 세상에 어딨어. 인간이 만들어내는 말이지. 예? 그죠? 잠자다 죽을 때도 그게 고독사가 아니야. 수많은 우주 생명이 같이, 우주 천사들이 함께 그 숨이 끊어지는 순간도 함께 하고 있어. 천군 만군 천사들이. 그래서 나 죽을 때 고독사 애롭게 죽는 건 네 생각이다. 왜 엊그제 나 만나갖고 신부님 이렇게 아프다가 고독사 하면 어쩔까요? 참말로 고독사가 어딨어? 응? 죽을 때 천군 만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혼자 버티는 게 아니야. 이 삶은 우주 생명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참지 말고 기도 부탁하고 함께 현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늘 공동체 생명으로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세우고 언로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얘기를 전합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혼자 버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 옆에 수만 군사 천군 만군 천사들이 내 옆에, 내 어깨에, 내 등 뒤에, 내 머리 위에, 내 온 주변에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요한나 나 보여 안 보여? 내 주변에 천군 만군 천사들이 같이 있다는 게 보여 안 보여? 볼 눈이 있어 없어? 그렇게 내가 이렇게 빵빵 자신감이 넘치지. 같이 백그라운드가 이 천군 만군 천사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느님의 백이라고 그래.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생명은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함께 버텨주는 거예요. 공동체의 생명으로. 23절 참 귀한 말이죠. 단식하며 기도한 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단식하며 기도한다. 그리고 주님께 맡겼다.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 손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의 손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천군 만군 천사들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평생 붙들어 줄 수 없지요?
신부도 수녀도 교인들도 자기 힘으로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다 붙들 수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천군 만군 천사, 주님의 천사들이, 현존한 지금 살아있는 천사들이, 여기 살아있는 천사들이, 이 순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천사들이, 이렇게 수만 순천사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게 나를 살려내는 힘이어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께 저를 맡깁니다. 이 맡김의 미도가 필요해요. 주님, 저를 당신께 봉헌하옵니다. 이 자녀를 당신께 맡깁니다. 이 가정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 몸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남은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걱정하는 이 모든 일을 지금 살아계신 현존하신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맡길 줄 알아야 마음이 좀 편안하지.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게 힘들지. 응? 나이 들수록 천군 만군 천사들에게 일 좀 다 맡겨. 혼자 하려고 말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줘. 그런 천군 만군 천사들에게는 보이는 천사가 있고 안 보이는 천사들이 있어. 보이는 천사들은 우리 다니엘라 선생님, 그리고 우리 소피아, 요한나 천사 같은 사람들은 보이는 천사들이고, 안 보이는 천사들은 또 수만 천사들이 있지, 주변에. 그게 바로 하느님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하느님이라고 그래. 통틀어서. 보이는 천사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하느님의 공동체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영적 생명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26절로 들어가면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처음에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던 그 일을 완수했다고 나옵니다. 처음에 맡겨졌고 마침내 하느님이 맡겼던 일을 하느님이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주신 일을 마치시는 분도 하느님이시고, 중간에 쉬운 길만 있지 않아서 반대도 있고 위험도 있고 상처도 있고 저항도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도 다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 온갖 일을 경험토록 해주셔요. 그런데 결국 맡겨진 모든 일을, 우리의 일을 완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생각을 도무지 하지 말란께. 네가 하는 것 하나도 없단께. 내가 하는 거 온통 하느님께서 수만 천사들을, 수천 천사들을 함께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완수시켜 주신다께.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주님께서 완수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다 주님께서 알려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부모로서 살아야 하는 삶,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삶,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삶,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삶, 이 중간에 힘이 들어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주님 제게 맡겨진 길을 여기까지였습니다. 당신께서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힘으로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당신께서 완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의 도구입니다. 그저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걸으라 하시면 걷겠습니다. 누우라 하시면 눕겠습니다. 인상 쓰라 하시면 인상 쓰겠습니다. 엎어버리라 하면 엎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아니고 당신 뜻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도구로서. 이제 새 일을 크게 벌이는 시기보다 이제는 우리가 지나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순간 한순간 모두 다 지나온 발자국마다 주님께 인도해 주신 은총의 길이었음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아이. 젊은 것들은 잘 몰라. 지 잘난 맛에 산 줄 알아.
이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당신의 도구로서 너무 많이 부족했지만 저를 이렇게 당신 품으로 안고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온 길에 주님 당신이 인도해 주셨고 당신이 품에 안아주셨고 당신이 함께 걸어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순간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27절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신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라고 나오지요? 그들은 교회 사람들을 불러서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일해 주셨다,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하느님이 이끌어 주셨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인생 끝자락에 갈수록 이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강해서 버틴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버텨주셨고 하느님께서 품에 안아주셨고 하느님께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끌어주셔서 왔습니다. 이 고백. 왜냐하면 이 고백 안에 겸손도 있고 감사도 있고 믿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병 중에도 아픔 온갖 힘들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온갖 고심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긴긴 밤 애로웠습니다. 그 긴긴 밤 애로운 밤 지날 수 있었던 것 당신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합니다. 먹고 사는 일, 사람 관계의 일, 수많은 일의 걱정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눈물 많은 세월 지나올 때도 당신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느님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깊은 고백입니다. 27절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27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것, 삐지면 문 닫아보라. 빈정상하면 문 닫아보라. 요즘에 이재명이가 그렇게 좋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서운해갖고 문을 딱 닫아버려. 이제 텔레비도 안 봐볼라네. 말로는 국민의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상머슴으로 살겠습니다. 최고의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국민들의 말을 듣겠습니다. 국민들의 얘기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던 이재명이 이제 빈정이 상해보니까 머슴캥이는 윤석열이는 솔직한 왕이었어. 근데 이재명이는 교활한 왕이여. 머슴살이 한다더니 지가 왕 노릇하고 있어. 뭐 이런단께? 왜 그래? 왜 그렇게 보일까?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마음의 문이 꽉 닫아버리니까 그렇게 이쁘고 참 멋지고 아름다웠던 이재명이가 윤석열이로 보여본데, 교활한 윤석열로 보여본데 마음이 딱 닫아보니까 관계의 문이 닫힐 때도 있고 마음의 문이 닫힐 때도 있고 건강의 문이 닫힐 때도 있고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앞뒤가 꽉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사랑이신, 은총이신, 축복이신 그 하느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닫아도 그래도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오면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도 하느님은 부드럽게 우리를 다시
어루만져서 열린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십니다. 멀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이 닫혔다고 너무 빨리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느님은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특히 나이 먹으면 잘 삐져? 어째 그렇게 잘 삐질까? 그래도 아직 닫힌 문 열어주실 겁니다. 하느님께서 더 깊이 기도하는 문으로 열어주시고 더 편안한 문으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더 단순하게 감사하는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문, 믿음의 문으로 우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머물러 주실 겁니다. 쉼도 바로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정합니다. 열심히 일한 뒤 쉬는 것, 함께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 쉼이 있어 좋습니다. 나눔이 있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움이 있어 좋습니다. 믿음은 계속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쉬는 겁니다. 때로 잠시 머무르는 겁니다. 함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젊을 땐 참 많이 애를 썼으니까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놀아도 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순간순간 삶을 즐기면 돼. 그런데 이제 머무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머물러? 현존으로 머물러야지. 하느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물고, 감사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고, 쉼도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현존은 일하는 자리에도 있지만 머무는 자리에도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은 우리에게 아주 따뜻하고 깊은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제자들의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지혜로운 원로들을 세우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진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느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영성의 길을 배워왔지만 결국 배우는 것은 딱 하나. 뭐예요? 현존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돌아오는 것. 생각에서 어디로? 현존으로. 분별에서 생명으로. 인간의 시간에서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나 하다가 무슨 위치 없는 참사람인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람들은 나에게 특별한 일이 있으면 축복받아 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평범한 일상생활 전체가 하느님의 축복임을 깨달아 하는 겁니다. 이제 무언가 더해야 하는, 잡으려 하고 쥐려 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 하는 것 그만하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놨더니 전부가 내 거네. 내 것 아닌 게 없네.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나이 먹으면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우리 삶을 바꿔야 돼. 단순하게 삽시다. 현존으로 삽시다. 이것만 있어. 지금만 있어. 이 순간만 있어.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단순하게 사는 일이 제일 어렵다네.
일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어렵다네. 그래서 무위자연의 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다 하느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일. 이게 바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지혜를 사는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달아나는데 주님의 현존은 지금 여기를 살게 합니다. 지금 여기보다 사람들은 저곳을 원하지만 이것보다 저것을, 현재보다 미래를,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원하지만 실제로 현존은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기적이야. 응?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안 해도 돼. 아따,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얻으면 평화로울 텐데, 조금 더 깨달으면 자유로울 텐데. 그게 다 네 생각이다. 지금 이미 충분하고, 지금 이미 평화롭고, 지금 이미 행복하고, 지금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단다. 그걸 깨달아 아는 기어이 지금 이 순간 이미 우리는 지금을 놓치고 삽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데 마음은 늘 밖으로 싸 돌아다니기만 해. 아이, 집으로 돌아와야, 여기로 돌아와야. 미쳤냐? 맨날 밖으로만 돌게? 여기를 살아야, 지금을 살아야. 어째 그렇게 밖으로만 도냐? 남의 것만 보냐? 네 안에 보물이 있야? 너무 오메 저 사람 어째 그렇게 잘한다냐? 어째 저렇게 저 사람은 마음도 아니, 네 마음이 더 고와. 네가 사랑이여, 네가 보물이여. 나의 현존 학교는 어딘지 알아? 지금 여기가 현존 학교인데 진짜 아침에 나는 아주 4시간 동안 걸으면서 늘 현존 학교에 학교에 현존 학교 가면 참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어. 빨리 안 걸어. 걷다가 멈추고, 강변을 걷다가도 멈추고, 조용히 한번 앉아서 또 한번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또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 4시간 현존 학교가 그렇게 좋아. 애쓰지 않는 학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너무너무 찬란한 수많은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새롭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지만 그 경험이 어디서 나온 거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이거든. 현존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러니까 현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누굴까? 그리스도가 교장 선생님이야. 그 그리스도가 사실은 나야. 하느님은 이미 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애써 찾아갈 필요가 없는 지금 여기. 현존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도 늘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찾아 얻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나라. 그게 현존학교 하느님 나라입니다. 인간은 자꾸 문 밖으로만 나섭니다. 문에 나서면 뭐예요? 다 헛것만 봐. 진짜는 지금 이 순간의 것이 진짜예요. 현존의 자리. 문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인데 문 밖으로 나가면 둘이 됩니다. 문 밖으로 나오면 좋음과 나쁨, 성공과 실패, 나와 너, 깨달음과 미혹,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이 문 밖으로 딱 나가면 생겨. 그런데 문 안에 딱 들어오면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면 누군가 말 한마디만 듣고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누군가의 평가에 상처받고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잉, 이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냐? 아직도 소피아 외출 중인가? 집으로 돌아왔는가? 내가 산책할 때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불안이 올라오면 묻습니다. 누가 불안한가? 서운함이 올라오면 누가 서운한가? 가끔 나도 모르게 툭 죽음이 두려워지면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놈은 누군가? 그러면 실체가 없어. 생각이 두려워하지.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운 생각이 사실상 없는데, 이 에고라는 놈이 갑자기 또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해. 생각은 있지만 생각하는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은 늘 일어나지만 감정을 소유한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알아차림 뿐입니다. 오직 모든 것은 현존 뿐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지 마이. 답을 안 찾으면 지금이 답이고 여기가 답이고 이 순간이 답이야. 논리로 이해하려면 복잡해지는데,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면 완벽하게 이해가 돼. 그래서 분별 없는 이 자리, 생각 없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소리를 들을 때, 바람 소리를 들을 때, 호흡이 오고 갈 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그러면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존으로, 생명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은 흐르고 또 흐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느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붙들게 해주시고 끝내는 주님께 맡기게 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지만, 오고 가는 것이 있지만, 피고 지는 게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지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혼자 버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천군 만군 천사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게 하소서. 우리 자녀도, 우리의 손주들도, 우리의 남은 삶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감사하게 하소서. 닫힌 것 같은 문 앞에서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오늘 또 내일 또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해주소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편안히 감사히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